이충렬 집사님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 축복한다. 아, 축복한다. 뭐라고 인사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하는데 보게 다 왔으니 감사하다. 네. 여튼 교회에서 정해주는 인사 외에 여러분 스스로 좋은 말들 많이 나누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자리에 앉아계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함께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다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씨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농부에게 주시면 농부가 그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땅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이 자라도록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에요. 잡초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농약을 쳐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합니다. 열매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은 그 속에는 주인님 이런 뜻이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에요. 이런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서로가 주인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전일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 개척을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제 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1학년 때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4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 개척 응답을 주셨고 거기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회 그만둬 그러면 그만하고 더 계속해 하면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또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달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돈 주고 산 것처럼 그 샀다는 그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을 하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가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결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교회의 값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가 사랑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엄청나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담임 목사가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영상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8월 10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곧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너는 훗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미리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스스로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하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미리서 구원을 확정해 놓으셨고, 여러분은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82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82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뭘까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만 선택을 하셨어요. 다른 민족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물론 불평하겠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인가?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비 있을 그릇을, 하나님 손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를 빚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앞에 흙이 있어요. 이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밥그릇을 만들고 커피잔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밥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이 왜 나는 커피잔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하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왜?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밥그릇이 되고 내가 커피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 받지 못했는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는 주인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가 누구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 한 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이처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 그 반대가 뭐예요? 종. 주인과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예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이 노예와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살피면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돼요.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임을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순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킵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망하고 일본에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세요.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이 저를 교육을 쫓아내겠죠.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해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고 볼까요? 첫째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정의로 바른 길을 걷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네 번째 오직 주께 영광.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를 이제 나중에 더 제가 첨가를 했는데 나누는 교회, 주는 교회. 우리가 이제껏 이런 교회 목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어요. 가라앉아 가고 사람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에게 정말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전부 다 갖춰요.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성전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예를 들면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고 헌금함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기물까지 전부 다 설계도를 그리고 완벽하게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너는 건축하지 마라.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최대의 꿈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시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건축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피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갑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합니다. 이렇게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모세가 책임지면서 그의 꿈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막으십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눈물을 머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한 번 말씀해서 바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가기라고 요청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명이 끊어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가? 그토록 간절한 성전 건축, 그토록 간절한 가나안 땅의 입성. 그런데 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한가? 내 뜻과 다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을 몇 가지 살피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함께 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결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모두 수많은 하나님 뜻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방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족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직장 때문에 밀리고 재물 때문에 밀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앉아있는 신앙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이에요. 희생.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만 예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4대 의무는 국민이면 다 해야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방금 여기 말씀에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웃 사랑에 해당돼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요. 내가 피곤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잠을 잡니다. 내가 나에게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신경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정말 큰데 이웃 사랑은 부족해요. 반대로 이웃 사랑은 큰데 하나님 사랑은 부족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사랑을 잘하면은 되는가? 그것은 양쪽 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양쪽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두 가지 가운데서 굳이 순서를 매기라면 뭐가 첫째예요? 하나님 첫째, 이웃 둘째.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찾으려면 특별하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얼굴 보면 항상 그렇게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 있어요. 도무지 기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에 최고의 부자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매일 꿈을 꿔요. 새벽마다 영원호처럼 뜨겁게 기도의 불이 붙는 모습을 꿈을 꿉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월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한여름밤에 성령 폭발 철학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때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평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 아멘. 감사해야 돼요. 원망 대신 감사하세요. 아멘. 짜증 대신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병이 찾아와도 감사, 자녀가 속을 썩혀도 감사, 사업이 막혀도 감사, 사고가 생겨도 감사.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해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 감사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너에게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와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무엇을?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늘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우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제 종으로서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